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셨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7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격려의 말씀, 소망의 말씀, 저희들에게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삶에 지치고 사역에 지치고 영적 싸움에 흔들리는 성도님들이 계시며 이 시간 새 힘 얻는 복된 은혜와 위로와 격려와 충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친구 목사님, 같은 교단에 계신 목사님께서 우리 목회자들의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글을 올리셨습니다. 본인의 목회 칼럼을 단체방에 올리셨는데 단체방에 올린 글이니까 제가 좀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칼럼 제목이 영적 침체의 골짜기를 지나며, 영적 침체의 골짜기를 지나며, 지난 부활주일 사역을 마치고 주일 저녁을 지나면서 탈진과 함께 영적 침체가 찾아왔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 같이 모든 환경 속에서 기쁨으로 살기 원하지만 1년이 넘어가는 팬데믹으로 쌓여온 피로감과 고난주간 특세와 부활절을 지내면서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영적 침체는 처음 겪는 일이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주일 밤을 거의 뜬 눈으로 지새우며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생존 경쟁이 치열한 일터의 과중함과 함께 교회에서 헌신과 봉사도 해야 하는 우리 교우들은 얼마나 힘든 영적 침체를 겪을까 하는 염려가 들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공감하는 댓글을 올리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공감하실 줄로 압니다. 1년이 넘어갑니다. 지치지 않는 분이 누가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영적 침체는 소위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 다윗, 엘리야, 이런 분들에게도 영적 침체가 찾아왔습니다. 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시고 정말 능력과 은혜의 말씀을 전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나 말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도 정기적으로 영적 침체를 겪었다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럴 정도라면 저나 여러분들은 오죽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우리 주위에서도 때때로 영적 침체에 빠지는 분들, 기운이 빠지고 낙심하고 의욕이 없는 그런 분들을 종종 보게 되면서 우리 자신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예외다 자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모세는
신약의 예수님과 감히 견줄 만한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도 지금 역시 낙심과 침체 속에서 깊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바로를 만났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런데 바로가 알았다 할 줄 알았는데 바로의 대답은 여호와가 누구냐 하면서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게을러서 핑계를 대고 있다고 더 무거운 노동으로 착취를 합니다. 백성들이 편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채찍에 신음하게 되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할 수 없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소연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유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다. 말을 하지 못하는 말주변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바로가 내 말은 듣지 않는다. 내가 말씀드리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바로에게 안 가겠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 모세가 안 갔는가. 6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서 저 침체와 낙심 속에 빠져 있었던 모세를, 못 갑니다 하던 모세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는가? 어떻게 저는 이제 못합니다 하는 모세와 아론을 다시 명령에 준행해서 말씀대로 행하도록 세워주셨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 낙심하는 모세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마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또한 다시 일어서는 모세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모세를 바로 앞에서 신처럼 높여주시겠다 하는 말씀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참 대단한 말씀인가 하면 바로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면 깨닫게 됩니다. 바로가 누굽니까? 물론 애굽의 왕이죠. 큰 나라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당시 애굽은요, 모든 백성들이 바로는 사람이 아니고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보내준 왕이 아니고 신 중에 한 사람이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는 거죠. 실제로 바로도 자기 자신은 신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 황제들이 자기를 신으로 섬기라고 황제 숭배, 이걸 강요하지 않았습니까? 바로도 똑같은 겁니다. 자기가 신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바로는 자기가 실제로 신이라고 믿었다는 거죠. 자, 자기가 신이라고 믿는 바로 앞에서 모세를 신같이 높여주시겠다. 이건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약속이죠. 자, 그런데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너는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것 맞다. 그러나 모세, 너는 내가 하늘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줄 테니까 너는 바로에게는 신같이 높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과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는가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처음에 바로는요, 모세를 볼 때에 굉장히 무시했죠. 그래서 히브리 노예들 중에 한 대표자 정도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모세에 대한 바로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또 모세를 통한 재앙을 겪으면서 바로는 모세를 점점 다르게 보기 시작하는데, 예를 들면 네 번째 재앙이 파리 재앙이거든요.
파리 재앙 때에 바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이런 말씀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7번째 우박의 재앙이 왔을 적에 뭐라고 하는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모세 앞에서 자기가 범죄하였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또 8번째 메뚜기 재앙이 왔을 때에도 보십시오.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자, 지금 정리해 보면 바로가 지금 누구에게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가? 여호와 그리고 바로 너 바로와 아론에게 죄를 지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누구에게 용서해달라고 구하는가? 여호와가 아니고요. 모세에게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모세가 애굽을 떠날 때에 바로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출애굽기 12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장 32절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그 다음 보십시오.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에게 자기를 위하여 축복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바로 같은 신적인 존재가 이 땅에서 누구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겠습니까? 누구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겠습니까? 누구에게 축복해 달라고 부탁하겠습니까? 여러분, 진정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 앞에서 위대한 신같이 높여 주셨습니다. 바로가 모세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이죠. 바로뿐만 아니고요.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모세를 높이 위대하게 인정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11장 3절에 나옵니다. 10번째 재앙, 처음 태어난 것들, 장자들이 다 죽고 난 후에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출애굽기 11장 3절 말씀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할렐루야. 아주 위대하게 애굽의 모든 신하 백성들이 모세를 우러러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높이시는가? 말씀을 쭉 찾아보니까 대략 3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첫째로는 순종하는 자를 높여주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높여주세요. 둘째는 섬기는 자들을 높여주십니다. 섬기는 자들을 높여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겸손한 자들을 높여주십니다. 겸손한 자. 그래서 이거 한꺼번에 묶어보니까 겸손하게 순종하며 섬기는 자.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를 높여주신다는 것이죠. 겸손하게 순종하며 섬기는 자. 그를 하나님은 높여주십니다. 성경 말씀에 여러 번 나오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종처럼 겸손하게 섬기면 하나님께서 으뜸이 되는 큰 자로 높여주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또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이처럼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서는 높임을 받는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 4장 10절 말씀이죠. 특별히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면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너희를 높여줄 것이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 말씀이 참 진리인 것을 깨닫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사는 분들이 계세요. 성도들이 그분만 보면 다 좋아합니다.
또 믿습니다. 존경하고 따르고 배우려고 합니다. 그분들의 모든 공통점은 겸손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섬깁니다. 이렇게 순종하면서 겸손히 섬김으로 순종하는 자들, 바로 그분들을 성도들도 인정하고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높이듯이 여러분도 겸손히 순종하며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높임 받으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3절 4절 보시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말씀해. 자, 지금 모세는 왜 침체되어 있는가 하면 바로가 너무 완악해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듣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가 누구냐, 넌 또 누구냐 하면서 콧방귀도 안 끼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말씀 보게 되면은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모세 내가 말주변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 때문에 자기가 말을 제대로 못해서 바로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바로가 말을 듣지 않도록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잘못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너는 지금 잘하고 있다 하는 말이 되겠죠. 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말을 듣지 않도록 만드셨으니까. 모세가 말을 했는데 바로가 말을 안 들었다면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 주신 말씀은 너는 지금 내 뜻대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인정하시고 격려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는 실패했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바로 그 자리가 내가 너에게 원하는 자리라 하면서 지금 잘하고 있다. 이렇게 격려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그게 사실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죠? 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는가? 모세를 보내면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듣지 않도록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럼 모세는 왜 보냅니까? 듣지 않을 걸 알면서. 그리고 질문 여러 가지 나올 수가 있죠. 자, 모세의 말을 듣지 않으면서 바로가 거절할 것을 미리 아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했으니까. 그런데 모세를 또 보냈단 말이죠.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세 가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면서도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듣지 않도록 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 여러분, 첫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바로가 스스로 자기 자신이 또 애굽 사람들도 스스로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만이 진정한 여호와,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그러니까 만일 바로가 모세의 말을 처음 듣고 바로 들었다면, 바로는 하나님을 잘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신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래? 너희 신 섬기고 싶어? 가서 섬겨. 바로 해버렸으면 바로는 하나님을 알 기회가 없는 것인데 1년 넘도록 열 재앙을 거쳐가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심판을 겪으면서 바로가 점점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도
바로가 점점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그 앞에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보낸 모세에게 기도해달라, 용서해달라, 축복해달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모세를 보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는가 하는 것이죠. 처음 모세를 만났을 적에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냐 했습니다. 7번째 우박의 재앙이 왔을 적에 바로가 뭐라고 말하는가?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우리는 악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8번째 메뚜기 재앙이 왔을 적에도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 하나님께 구해서 이 죽음 많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빌어달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위대하심을 전적으로 인정한 고백이죠.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이 신이라고 착각하고 믿었던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년 동안 그 10재앙들을 통해서 계속 바로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겁니다. 바로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야말로 진정한 여호와,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재앙을 통해서 계속 그에게 메시지를 전하다 보니까 결국 바로뿐 아니라 모든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여호와, 스스로 있는 참 신이라고 인정을 하게 됐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뿐입니까? 인간의 마음들이 다 완악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도 바로하고 1년을 실험했겠어요.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도 역시 너무 쉽게 단념하지 마십시다. 바로가 1년이 걸렸다면 그 인간은 1년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인간도 언젠가는 구원받을 것이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인간도 변할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에게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다. 우리도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새 사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시려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에 오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를 포기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도 끝까지 겸손하게 순종하며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까? 바로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그에게 재앙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기다려 주신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10가지 재앙들을 다 일으키게 하셨는가 하면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심판하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당시 애굽에는 80개 이상의 신들이 있었답니다. 그 많은 신들 중에서 대표적인 신 10개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고르셔서 각 재앙을 통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시죠. 예를 들면 메뚜기로 재앙을 주시지만 또 메뚜기를 다 거두어가 버리시잖아요. 또 하나님 다 치시는 거죠. 태양신, 얼마나 그들이 섬겼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둠으로 태양의 빛을 막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신마다 심판을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든 애굽의 백성들이, 바로뿐 아니라 모든 애굽의 백성들이 보면서, 그 애굽의 신들이 심판당하는 걸 보면서 자기들이 믿는 신은 가짜라는 것을, 진정 하나님은 여호와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들고 동시에 그 신들은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이유는, 그래서 10가지 재앙까지 가도록 하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뿌리를 뽑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상당수가 애굽의 우상 숭배에 벌써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출애굽할 적에 그 우상을 가지고 나온
인물들도 인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20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세요. 너희는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서 20장 8절에 보시면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우상을 안 버렸어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참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에게 분노를 쏟아서 열 재앙으로 하나하나 다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들이 섬겼던 애굽의 우상들을 뿌리째 뽑아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열 재앙으로 그들의 신들을 심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의자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마음의 보좌라고도 할 수 있죠. 그 보좌에는 한 사람만 앉을 수 있습니다. 1인용입니다. 그 보좌에 누가 앉는가 또는 무엇이 앉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의자에 돈이 앉아있다면 돈이 여러분의 우상인 것이죠. 그 의자에 자식이 앉아있다면 자식이 여러분들의 우상인 것입니다. 남편이 앉아있다면 아내가 앉아있다면 어떤 자기가 원하는 세상의 것들이 앉아있다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제로 심판하시고 끌어내리시기 전에 미리 그 보좌에서 다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도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오직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 주님만을 온전히 앉혀서 우리를 전적으로 다스리도록 그렇게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세가 바로와 애국과 그리고 자기 동족에게 거절당함으로써 정말 침체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말씀으로 이렇게 주셨죠. 첫째, 내가 너를 반드시 높여주리라. 말씀대로 바로 앞에서 모세를 신처럼 높여주셨습니다. 우리도 겸손하게 순종하며 섬기면 하나님의 때에 높임을 받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자기의 사역이 실패했다고 느꼈을 때, 왜? 본인이 말씀을 전했는데 거절당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말씀하시기를, 모세, 너 지금 잘하고 있다. 넌 지금 내가 계획한 대로 가고 있다.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 우리는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하려고 애는 쓰는데 잘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 역시도 때때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것이, 솔직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늘 죄송하고 꼭 실패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자신이 나태한 것들, 또 죄 지은 것들은 다 회개해야 되겠죠. 그런데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안 따라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려고 애는 쓰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럴 적에 내가 맡은 목장이 좀 실패한 것 같고, 내가 섬기는 사역이 잘못돼 가는 것 같고, 특히 부모로서 자식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해 실패한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모세, 네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자체가, 너는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있는 자체가 내가 원하는 자리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지금 잘하고 있다. 내 눈에는 실패같이 보이지만 바로 그 자리가 내가 원하는 자리다. 지금은 실패같이 보이지만 결코 포기하지 마라. 너의 실패도 이미 내 계획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아니 네가 실패했다고 느끼는 바로 그 자리가 내가 원하는 자리니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겸손하게
순종하며 섬기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의 그 섬김을 통해서 아름답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들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주님의 음성 들으시는, 내가 너를 높이리라, 너는 지금 잘하고 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를 찾아와 말씀으로 일으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끝까지 겸손하게 순종하며 섬긴다면 내가 너를 반드시 높이리라. 너의 실패 같은 그 모습도 내가 다 사용하리라. 그래서 모세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였노라 고백하는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낙심해하고 침체되어 있을 때에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를 반드시 높이리라.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 너의 그 자리가 바로 내가 원하는 자리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 힘받아 일어서기로 결심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모든 선교사님들과 의료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